진리가 무엇인지 답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이 지구촌에 없어요. 무엇이 진리다 하고 탁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인도 몰라, 신을 믿으면 뭐 하나님 믿는 것이 진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것도 진리라고 할 수 없고, 그럼 진리를 모르면 깨달음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가 깨달을 수 있나? 아주 생뚱맞은 내가 법문한다고 그랬지.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아요. 알려고 하고. 나의 25년 수행을 바탕으로 체험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깨달음은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 숨쉬는 원리, 세포의 원리, 원래 기능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어떤 건지, 이것을 자연과 우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지금 하늘에 떠 있는 저 수많은 별들, 저 찬란한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은 진리일까요? 진리 아닐까요? 자연 그 자체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법문 딱 듣고 여러분 뭔가 가슴에 확 와 닿아야 돼요. 그러면 진리가 눈에 이론이나 막 하고 이해가 돼요. 많은 철학자들이, 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저 대광야의 하늘에, 우주에, 대우주에 존재해 있는 이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인데. 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공기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밤과 낮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간단한 거예요. 지금 이 진리를 딱 쳐다보려고 하기 전에, 진리를 알려고 하기 전에, 그거부터 먼저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 인정해야 돼. 꼭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인정 안 한다면 그걸 모두 다 못 느끼잖아요. 먼저 그거부터 여러분 느끼시려고 해야 돼. 그러면 많은 과학자들은 뭐 하늘에 우주에 어떤 별이 어디서 빛나고 어디 있고 이거 다 뭐 이미 천문학적으로 알겠죠. 나도 아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한때는 저 별자리 깨달는다고 하늘 쳐다보면서 한번 외워볼까요? 각항저항 신미기 두후 여호와 위실복, 이거 다 별자리 이름이에요. 28수 이름 자리. 그거 들어놔서 그거 다 쳐다보고 외우고 했는데, 한때는 저 하늘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요. 별을 다 외우면 깨달을 줄 알고 그렇게 하늘을 붙들고 앉아서 공부했어요. 그때 공부했던 그 서적이 우주 변화의 원리, 한동석 선생이 집필하신 우주 변화의 원리입니다.
그 책을 붙들어 앉아가지고 저 하늘을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짜겠어요. 이쪽 별자리는 28수 중에 요 부분은 전체 하늘 중에 몇 퍼센트가 차지하고, 예? 두후 여역 위실벽, 벽수의 위치는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이거 내가 공부했다고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보는 세상 공부하고, 저 점쟁이들이 요새 공부 많이 하잖아요. 별자리 공부. 그거 공부해가지고 둘도 없는 능력을 한번 내가 부여받고 싶어서 그렇게 공부했다고요. 거기다가 주역까지. 거기다가 사주팔자까지. 한때는 그래 사리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가벌,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어가지고 생년월일 사주 대봐. 딱 되면 너는 목이 많네, 토가 많네 이래가지고 그냥 즉석에서 봐주고 했다니까요. 근데 25년 수행 끝에 진리를 딱 발견하는데, 그 진리는, 내가 배운 진리는, 공부는 그게 공부였고, 그 공부는 상을 만드는 공부였어요. 하늘의 별자리 알고 사주 명리 팔자 배우는 거, 이거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남들한테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 했는 가짜 공부였어요. 아상 키우는 공부. 남 인생 맞춰가지고 지금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숨쉬는 원리도 모르는 작자가 남 인생 알아가지고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철학 공부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진리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철학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도대체 뭐요? 하고 이렇게 물으면 구구줄줄이 얘기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런 철학자들한테 당신 숨쉬는 원리 한번 계산해봐. 어? 숨쉬는 원리 한번 얘기해봐 하고, 세포 살아가는 원리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한마디도 못해요. 진리를 찾겠다고 하는 양반들이. 그럼 진리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잖아요. 우주 그 자체가 진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 우주 공간하고 인간의 세포하고는 뛸래야 뛸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거 우주 없이 인간이 진화될 수도 없고, 우주에 맞춰서, 우주의 조건에 맞춰서 인간이 진화가 되어 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진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진화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면 무엇을 알면 됩니까? 우주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우주를 아는 거예요. 우주 아는데 학문적으로 별자리가 어딘지 이거 알으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과 우주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몇 가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늘의 해, 달, 별, 중류, 압력, 산소, 빛, 공기, 이런 거. 그래서
우리의 이 우주 공간에는 압력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구나. 그 압력을 제거시켜버리면 인간도 살 수 없는 것이구나. 압력을 제거시키고 산소를 제거시켜버리면 인간은 살 수 없구나. 그런 산소가 없고 중압력이 없는 우주에는 거기에 맞게 살 수 있는 생물체들이 또 진화를 하겠죠. 산소가 없어도 진화할 수 있는 물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기서 존재하겠지만 우리 인간은 이미 우주가 조건 지어진 중력권과 압력권과 산소 포도 속에서 이 세포가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되어 온 우리의 인간의 몸과 세포들은 그것을 제거시켜버리면 몸뚱아리가 어떻게 된다? 세포가 당연히 살지 못하고 죽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냥 모른다 하더라도 진리를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라면 요거 기본만은 좀 알고 수행을 해야지. 근데 몰라요. 이거 깨닫고자 하는 그 수행자조차도 지금 내가 얘기했는 그 간단한 원리를 생각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뭘 어떻게 깨닫겠다고. 깨달을 수는 있나? 깨달음은 줄여서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해요. 고통에 오는 이유를 깨달을 것. 고통이 오는 이유를 알았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 것. 딱 요 두 가지. 구워 봅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핵심적인 게 뭡니까? 사성제를 딱 앞에 내세우잖아. 불교의 수행은 고, 집, 멸, 도다 네 가지로 딱 움찔했잖아. 성스럽다 그거 다 네 가지가. 근데 네 가지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 그거 참 성스러운 거다. 그런 다음 그 고통이 어떻게 쌓여져 가는 거를 어떻게 진화돼 가는, 이 고통도 진화돼 가는 거니까. 그 인정 안 됩니까? 고통도 진화되어 간다. 천년 전에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하고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하고 같나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고 물질이 많을수록 고통의 가지수와 질도 향상된다. 그러니까 고통의 질이 어떻게 진화돼 가는 것도 알 것. 그게 이제 모여지는, 쌓이는 거, 그걸 집성제잖아. 모이는, 그렇게 쌓여가는 그 성스러움을 깨달을 것. 이제 그걸 깨달았으면 멸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멸할 수 있는 것일까? 그 성스러움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도예요. 그게 깨달음. 그게 진리라고. 고진멸동. 네 가지로 딱 한 줄씩 해놨잖아.
그리고 그 네 가지를 이루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야? 팔종도 나오고, 12형제병 나오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다 이론이고. 그래서 그 고집열두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고통의 성스러움을 안다 이 말은 벌써 뭘 했다는 거예요? 고통을 멸하는 방법도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내가 해보니, 아, 이 우주와야 뛸래야 뛸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구나. 모두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달이 인간한테 주는 영향력도 알겠어요. 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지구가 자전공전 돌아가는 이것도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는구나. 저 달도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이 우매한 인간들이 그것을 모르는구나. 어떤 초등학생이가 전문 어린애가 부르는 노래 중에 참 내가 듣기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처음 노래가 어찌 나가더라? 어린애가 부르는 자연의 노래인데 휴대폰 멘트링 거 있잖아요. 달을 보고 우는 저 늑대 울음소리. 바람소리지, 이게? 네, 바람의 소리. 그 노래를 들으면 중간에 보면 달을 보고 우는 저 늑대 울음소리는 뭘 말하는지 그댄 아나요? 그 제목이 있어요. 인간들이 저 늑대가 왜 달만 보고 울까? 이 질문을 걔 노래 속에서 나오더라. 그걸 들으면, 저걸 알고 누가 가사를 지었나? 모르고 지었나? 근데 늦게 보니까 모르고 지었는 것 같아. 모르고 지었는데, 그 질문이 굉장한 질문인데, 사실은. 달을 보고 우는 늑대가 왜 우는지, 그걸 알고 가사를 넣은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미안하지만 그 가사 만든 사람한테. 달이 정말 늑대가 저 달을 보고 우는데 왜 하필 저 달을 보고 울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 가사 내용대로 인간도 모르는데. 근데 늑대는 안다는 거야. 좀 생뚱맞는 본문이죠. 달이 인간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아, 이거 혼자 내가 정말 생뚱맞는 본문 하나요? 달이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어떻게 미치는 줄 아세요? 근데 바로 막 벌어지고 있는데도 거의 생각지도 못하고 산다고. 여러분 바닷가에 안 살아서 날 몰라요? 밀물과 썰물이 왜 생겨?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달 안에 있잖아요.
물론 꼭 다리 물을 뭐 땡겼다가 놨다가 그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만 지구도 이렇게 돌아갈 때 우리가 여기 지금 지구에 타고 있는데 이 속도가 얼마만큼 돌아가는지를 착각을 하고 몰라요. 2000km로, 시속 2000km로 달리고 있는지 1500km로 달리고 있는지 까마득히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근데 어디 가면 알 수 있냐면 지구 끄트머리 가서 지구가 이렇게 돌아갈 때 약 3000km로 돌아가요. 2667km 시속.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못 느끼지만 차가 만약에 이 접시가 3000km로 시속 30km로 돈다면 이거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죠? 돌아가는 건 안 보일 거야. 근데 지구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돌아갈 때 그 원심력이라는 것이 생기죠.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거기 물 한 방울 탁 넣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막 도는데 여기 있는 이 속도에 의해서 물은 어디로 튕겨나가요? 이 바깥으로 물이 튕겨나가죠. 이렇게 튕겨나갈 때 여기서 다리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달은 인장력이 있으니까 다리 잡아 당기면 이 물은 어디로 가? 더 달 쪽으로 지구 바깥쪽으로 튕겨 나가려 그러죠. 그게 밀물 썰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느낄까요? 물이 튕겨 나간다면 우리는 안 튕겨 나가요. 참 내가 생뚱맞은 본문 아침에 내가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수행을 하는 고도의 수행자가 되면 몸을 최대한 안에 호흡권을 다 살려내면 그 달의 인장력을 느낄까 못 느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압력을, 이 중력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어렴풋이나마 지금 내 이론을 딱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몸이 최대한 신경이 다 살아나고 릴렉스 딱 된 상태에서 고요히 앉아서 머물면, 산매에 들어가면 이거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내가 묻는 거예요. 나 그건 느끼고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때 또 뭘 깨닫느냐면, 거음날 되면, 보름날, 거음날 되면 유단히 그 산에 무속인들이 찾아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깨달은 거야. 그래서 애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세요. 왜 달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 달이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무속인들이 왜 거음날, 보름날 산속에 찾아드는지 이유를 나 이때 알았어요. 근데 인간들은 모르는데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은 느낌이 다르니까
과학적인 원리는 찾아 들어가지 못하고, 뭐, 거기 기운이 세다, 거기에 신이 있다, 큰 신이 거기 재릉산에 있다, 만이산에 있다, 뭐, 태백산이, 신들이 거기에 줄비하게 많다 하고 모여드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게 다 달의 영향이었구나. 인간들은 그걸 못 느끼지만 그것을 느낌으로 변하고 오니까. 그래서 보름날, 금음날 많이 찾아드는구나. 그렇다면 수행을 하는 여러분들의 몸은 그 달하고 갈 일이 없을까요? 해하고 갈 일이 없을까요? 압력하고 갈 일이 없나요? 중력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고도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산소 포화도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이 콧구멍 크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이 콧구멍 크기가 이 압력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이 몸뚱어리가 이 중력하고 관련이 없나요? 눈 뜨세요. 눈 뜨시라고. 수행자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깨달음은 즉 경전 속에 내가 없다고 한 거예요. 이런 처음과 이런 원리가 이 깨달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체득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 몸에서 직접 체득해서 나온 거예요. 그 경전이 없어요. 어느 경전에 그 압력 조심해라 하는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경전에 중력 얘기가 나옵니까? 어느 경전에 산소 포화도 얘기가 나옵니까? 이처럼 인간의 몸은 이 대우주의 자연과 더불어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망각한 채 몸을 관리를 잘못해버리니까 누구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관리 잘못하니까 누구로부터 지금 버림받는 거죠? 우주로부터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 회원이 뭐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버림받는 거잖아. 우주에 합리적으로 합체되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니 우주로부터 누구는 일찍 버림받고 누구는 조금 늦게 버림받고 누구는 오랫동안 살다 버림받고 결국 버림은 다 받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완벽하지 못하니까. 우주하고 일치가 되지 못하니까. 일치를 될 수가 없어. 우주의 조건에 딱 부합되면 살 수가 없어. 누가 과연 우주에 주어진 조건에 그 진화를 잘 맞춰가면서 그 조건에 부여된 조건 속에 맞춰서 잘 사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고 세포의 고통은 줄어들 수는 있죠. 근데 깨달음은 바로 그 우주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대한 세포가 고통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알아차려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수명도 연장을 시키고 세포로부터 오는 고통도 줄이고
그 세포에서 오는 의식도 잠재우고, 그렇게 해서 평화롭게 살다 우주가 부르면 너는 그만큼만 살아, 그만큼만 살아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우주에 주어진 조건에 너는 그렇게 맞췄으니까 그까지만 살다 죽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우주가 죽이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죽을 때는 우주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도 뭐 우주가 죽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 우주는 그대로 있잖아. 근데 죽고 안 죽고는 누구한테 선택을 한 거예요? 누가 선택을 한 거예요? 스스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누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지. 태어나는 과정도 보세요. 스스로 선택했지.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정자가 난자 속에 싹 들어갈 때, 그 수억 마리의 정자가 그 속에서 아주 뛰어난 힘 있는 놈이 난자에 딱 자궁으로 들어가서 딱 안착하는 거, 안착한 놈이 누구야? 우리 스스로잖아. 스스로 옆에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지가 그 자리에 딱 앉았잖아. 지가 선택한 거야. 이거 내가 너무 비약적으로 한 건 아니지. 이거 과학은 그렇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우주에 주어진 조건 속에 살다 죽는 것도 우주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죽음을 선택했다가 이 말에 여러분이 납득이 안 가는, 우주가 주어진 조건 속에 어떤 조건에 맞춰 살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수명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정해진 수명을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지. 그래서 스스로 죽는다고 내가 한 거야. 이게 진리인데, 이거 진리인데, 이런 진리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이거 이론으로 알 수 있는 진리예요? 철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이론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도 철학도 아직 인간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 과학도. 그러다 보니 아직도 그 연구 속에 맴돌고 있다. 이 와중에 지금 제가 이렇게 나와서 나의 체득했는 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좀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 너무 괴리가 큰 거야. 너무 폭이 커.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구성과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일반 수행자들이 그동안 답습되어 있는 그 섭이 내 법문을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소화도 못 시키고 그런 와중에 하나씩 지도하다 보니 이제 남은 사람 몇 사람 안 남았습니다. 아시겠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다 뿌리치고 5사람한테, 오비구한테 먼저 법을 전했는지를. 그 인구가 몇 억이나 되는 그 인도에서 왜 꼭 5사람이 먼저 그 법을 전수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만큼 이 수행의 깊이는 어렵고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 사성제가 정말 이름 잘 지었어요. 고진멸도가. 그러니까 수행 그 자체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 그 고통스러움을 아는 자,
고통스러우면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고통을 모르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자신을 아프게 하는지를 알아야, 어디에 가시가 박여 있는지를 알아야 그 가시를 제거를 해야 되지. 그러니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통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서 지금 수행하면서 오는 그 결림 오는 것들, 이런 것들 다 그냥 흘러내려가지 마시고, 야, 이 고통, 어떨 때는 이 통증이 몰려오다가 어떨 때는 안 밀려오네. 이거 원인이 어디 있지? 요렇게 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제거해 가세요. 그러다 보면 수행이 깊어질수록 저처럼 이것저것 다 한꺼번에 툭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마음도 평온해지고 몸도 그렇게 힘들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생뚱맞은 법문 했습니다. 자, 3월 법문 법회 모두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 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